오늘 에스겔 48장 15절, 21절,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한 번 더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어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엘론이라 하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엘로이, 그 다음에 17장에는 엘샤다이, 21장에는 엘올람, 22장 14절에는 여호와 이레. 그 뜻을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화요일 저녁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주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알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연말 기도주일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하나님을 더 알고 순종하는 그런 계기의 기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요.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스겔 전체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마지막 절이잖아요. 48장의 긴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 삼마요. 그게 마지막 결론의 말이 여호와 삼마요. 에스겔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유린당할 그때에 봉쇄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요. 몇 차례요? 3차에 걸쳐서.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 침공은 597년인데, 기원전 597년인데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이 두 번째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가요.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하면서 선지자 사명을 수행해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첫 번째 이상이고, 두 번째는 4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이상은 25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방민족과 유대민족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상이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읍의 회복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럼 오늘 48장 마지막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네 번째 이상, 그 다음에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읍의 회복에 대한 그 네 번째 이상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이름이 어떻게 성경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도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를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 봉헌식을 하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봉헌할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도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몇 장이에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잘 들으셔야 돼. 예, 잘 모르면 메모하시고. 예.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이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했는데 에스겔 11장 23절에 성전에 임재하시고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유다의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서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다 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예언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예언 다음에? 무슨 장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떠난 다음에 연결되는 그 다음에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다는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으로 풍부하고 탁월한 전략을 세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떠날 때에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겔 43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에 다시 차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동편으로 나갔는데 에스겔 43장 7절에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희망이 이제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초 징조 예조가 뭐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결정적인 희망의 예조였어요. 그러므로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나님이 떠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에스겔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에스겔에게 이야기해요. 성전을 가리켜서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그할 곳이라. 어디에? 성소가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그할 곳이라. 그리고 이제 48장에 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성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 성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와야 이제 그 다음 전개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8장에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삼마라 할 때에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히 불탄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라는 빼앗겼고 다른 이방 민족이 그 빈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외행적으로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 잡혀가 있어요. 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들이 예배했던 성전은 불탔어요. 외행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감돌기 시작하고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외행적인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재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내 삶이 가능성이 보이고 오늘 내 삶에 빛이 보이고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빛 한 줄기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상 중에서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을 이제는 때가 되면은 그대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대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는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도 세 차례의 석방령에 따라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537년, 519년, 457년. 몇 년요? 537년, 519년, 457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난 다음 이 페르시아 조정의 흐름과 움직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할 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의 모든 배후에 주장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한 바대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에 관여하시고 이 교회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관여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를 재건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여호와
삼마의 부분적인 성취요. 근데 에스겔 48장은 당대의 이스라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의 예언은 종말론적인 예언이에요. 역사의 끝을 통하여 역사의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성취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호와 삼마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고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나를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밤중에서도 주님은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삼마라 하는 말은 거기에라는 뜻이. 그러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삼마.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형 예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가 바다마는 골짜기에서 잠을 자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고향을 떠났고 아직 그가 도망가 외갓집은 이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형은 틈만 나면 자기를 추적할 것 같고 아버지도 이놈의 자식 아버지를 속였다고 혼낼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가 이제 해가 져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처량하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 구절이 야곱에게 딱 해당되는 거예요. 외로운 밤중이 아무도 없어요. 저 멀리 짐승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그때에. 근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고향으로부터 떠났고 목적지는 가지 못했고 이 상황에 완전히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답니다. 자기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돌을 끌어다가 꼬부라져 찬이슬에 노출되어서 잠을 자는 참으로 처량한 이 버림받은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곁에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이전에 화려했던 사람, 이전에 잘나갔던 사람,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사람, 그가 최고의 삶에서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서 살인자로서 도피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에 그 양들을 끌고 나가는 그 모세의 심정,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로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를 기억하지 않고 모세는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그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주변에 자기가 몰고 다니는 양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모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는 잊혀진 존재, 망각된 존재로 생각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여 다시 불러내서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여. 여호와는 어디도 계셨는가? 미디안 광야 거기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 여호와 삼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여호와 삼마, 구름 가운데 계셨고 불 기둥 가운데 계셨어요.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예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여호와 삼마요. 과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직접 육신을 쓰시고 사람들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희망을 접고 낙향에서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이제 죽었고 예루살렘에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고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접고 이제 고향으로 쓸쓸하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 주변의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들의 미래도 암담하고 깜깜하고 어두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모든 고향으로 가는 절망의 고향길, 낙심의 고향길, 눈물의 고향길, 한숨의 고향길 내내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여호와 삼마,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단지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몰랐다는 사실이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지 못해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들의 동행, 그들의 모든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분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 삼마를 성취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여호와의 산마는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서 예수를 영접한 자의 어디에? 마음에. 그분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이쪽에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시는데 이 성령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영원한 삼마에 대한 보증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의 약속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함께 살 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 도장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서 영원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며 살 것이라는 보증.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 있잖아요. 보증. 예? 보증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신 말씀에 대한 정표로 예? 당신하고 동등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야곱의 눈이 열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중에 눈이 열렸어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에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 걸어온 인생길을 살펴보시.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포기하도록 우리의 삶이 힘들었을 때에 아무도 외로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들판에 홀로 버림받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여전히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못했든 여전히 주님은 함께 여기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향 동네까지 예수님께서 내내 그 길에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2017년 1월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대학 재무과에서 숙직할 때 가장 서글프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크리스마스 때나 추석 때. 그 대학에 있던 사람들, 노동하던 친구들까지도 다 이제 고향하고 애인 만나러 가고 뭐 이래 한다 할 때 혼자서 그 책상 위에서 잠을 자다가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닥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냉기가 등에 팍 올라오는 그때 가만 누워 있으면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쓸쓸하고 서글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 나고. 예? 근데 여호와 삼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 때든지 내 삶이 계획대로 잘 풀릴 때든지 하는 일마다 꼬일 때든지 그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계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증해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자 찾으셨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예? 피할 곳이 없어요.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호와 삼마 음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여호와 삼마 10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땅에 어디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랄지라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되실 때에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은총이 있는가? 창세기 39장 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가? 창세기 몇 장요? 39장. 항상 흐름을 잘 보라 그랬어요. 단어 하나하나의 흐름을. 자, 지금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요셉은 어디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는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아버지 고향에 가볼 수도 없고, 낯선 곳에 와서 혼자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자, 그 상황이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실 수 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과가 뭡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23절에 그러다가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좀 더 상황이 풀려야 되는데, 우선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요셉의 희망이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내 인생이 좀 풀리는구나. 터널을 벗어났구나. 고비는 지났구나. 어려움은 거쳐갔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축복받고 형통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은 억울한 파렴치한 제목으로 폭행 미수범으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투옥되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감옥에 들어오면은 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먼저 감방장이 하나하나 묻고 서로 이제 하는데, 뭐 요셉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갖고 놀았겠어요. 예? 요셉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신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큰소 그리 힘이 없이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을 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신앙인에게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패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삶이 꼬이고 어렵고 점점 내 삶이 궁핍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인내를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마침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을 봐야 합니다.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걸음걸음 걸어간 것에 의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헛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지 아니한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까지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여호와의 삼마의 경험을 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삼마의 경험을 하는 사람,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그 구절이 새롭게 이해되잖아요. 그냥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도 어디를 갔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믿음의 길을 산다고 해서 기와 쪽 향기로운 꽃밭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 나오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는 것은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수천여 개 별들과 수많은 중생들을 다 관여하시지만은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온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좌절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친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지 못하시.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야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런 말이 이제 중요한 거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마지막 말이 방점이라. 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부모가 맛있는 거 보고 맛있는 거 장만하고 먹고 하면은 떨어져 있는 자식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 가 계시는 그분이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때에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생각나는가? 이 땅에 두고 떠나온 우리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그냥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최종적인 구원은 그분이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여호와 삼마의 성취가 우리의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9절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에스겔 48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읍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를 건축하고 그 안에 영광으로 임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것이 준비될 때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것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여호와 삼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있어서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들 몸을 건강한 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불사불멸의 몸으로 회복시킨 다음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다면 비록 세상살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곳에서 지금 찬양할 수가 있고 지금 이곳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지금 이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이프인 자서전 194페이지에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일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우리의 최상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앞서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요즘 번역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의식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볼 일이 많아가지고 가끔 그냥 왔다가 좀 있다고 이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 삼마.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알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와 함께라면 유튜브 한번 찾아서 들으세요. 오늘 가서 주와 함께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시련의 언덕을 넘어가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궁지 어떤 공격에 처해서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는 그와 같이 외로운 사람이 아니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때론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홀로 고독을 느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따라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약속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기에 계시고 거기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 삼마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귀한 손길과 축복을 인해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거친 길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길을 통과해 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외롭고 쓸쓸해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고개를 들고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 하늘 아버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매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때로는 외행적으로 버림받고 홀로 쓸쓸하게 찬이슬에 노출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깜깜한 밤중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인식하든 깨달지 못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주님과의 믿음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예비한 하늘에서 한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시며 준비한 하늘, 함께할 하늘을 소망하고 여호와 삼마의 영원한 성취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꿋꿋하게 용기 있게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이 땅에서 실패자로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능한 자임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